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잠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창시자이시고 또 삶의 주관자이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 사랑하셔서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이렇게 오늘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지만 무엇보다도 저희들 자신을 온전히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합니다. 저희들 각자가 있어야 할 것,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한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요,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잣대가 되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성경에 본의를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케 하신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또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심겨지고 박혀져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하나의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나 빨리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또 다른 문제들,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잘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이 부딪혔을 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일만 잘 끝나면 더 이상 어떤 문제도 없을 것처럼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항상 어떤 문제들이 지나고 나면 생각지도 않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 그 구원이 정말 영원한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바른 진리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 또한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특별한 것들을 찾아서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꾼이라고 말하기 전에 과연 내가 정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 혹이라도 내가 잊고 살아가는 건 없는지, 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잃지 말아야 할 세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또 힘들 때마다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또 작은 일에도, 또 조금 어려운 일에도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이런 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보다, 또 교회의 지체로서 열심을 내기보다, 또 가정에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늘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감사함보다는 불평이 앞서는, 또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기보다는 늘 대접받고 늘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산 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거죠. 자신이 좀 힘들면 참지 못하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을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이 혹시라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든,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든, 또 앞으로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 주님이 주신 시간, 건강,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늘 자신이 뭔가를 이뤘다라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남을 탓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자녀임과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정말 나는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을 혹시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런 걸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잃지 말아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종으로서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웃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겉으로 표출해내는 하나의 표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소망도 기쁨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웃을 수 있겠냐는 거죠.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어떻게 환하게 웃을 수 있냐라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환하게 웃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웃는 것인가 이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인가를 한 번쯤 돌아보라는 거죠. 일 때문에 지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쳐서 늘 짜증나고 힘들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볼 때
자신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씻어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또 가장 특별한 것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자랑하고 권력과 명예와 부를 자랑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든지 산 소망을 가졌다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졌다면 우리는 과연 하루에 얼마만큼 감사해야 될 것인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사람들 앞에서 짜증내고 화내고 무엇이 못마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저 사람들의 삶이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이런 걸 느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절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인으로부터 특별한 것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 했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그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환하게 웃고 즐겁게 웃고 기쁜 마음으로 웃을 수 있어야 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종으로서 밝게 웃음을 잃지 않으려면 또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살면서 좋은 일이 있죠. 기쁜 일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는 것이. 그러나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가는 곳곳마다 대접받고 인정받고 신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죠.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분명히 감사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먼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만한 일에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슬픈 일에, 어려운 일에, 고통받는 일에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늘 종으로서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에도 보면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다면 앞으로도 분명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이 분명하죠.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죠.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 안에서 평안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흔히 돈으로는 편안한 침대를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편안한 마음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만큼 돈이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특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만큼은 더더욱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가짜 미소를 짓는 사람들은 지속할 수 없다. 또 마음이 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식적인 웃음이 상대에게 비웃음으로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 세상에서 친구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 얻는 위로는 잠시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427장 찬송가 내 영혼은 평안해,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가사를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 큰 풍파로 인해서 어렵고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렇게 가사가 주어진다. 그럼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던가? 늘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신나고 즐겁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글을 쓴 것인가 이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1873년에 이 찬송시를 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시카고의 화재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 부인이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프랑스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배가 침몰하고 파손하는 바람에 4 자식을 다 잃은 상태에서 스페포드가 아내를 찾아가서 그 아내를 위로하면서 시편 103편 2절에 오 내 호나 그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이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죠. 낙담되는 일이 있죠.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더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다 이죠. 귀를 막고 자꾸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시겠는 것인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노니 나의 화평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즉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평안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스페포드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이런 주님을 찬양하는 시를 쓸 수 있었고 그 아내를 위로할 수 있었는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밝게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확신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밝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관용을 알려지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도 크죠. 낙담도 크고 좌절도 큰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부터 하나씩 이루어 간다면 그 기쁨도 커질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크게 낙담하기보다는 새롭게 다시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이 하는 일에 감사와 즐거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성경은 분명 세상에서도 주인에게,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보면 까다로운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 참 억지를 부리는 상사를 만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잘하라요. 마치 죽게 하듯 그들을 대하게 된다면 그들이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능률도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볼 때 참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스로에게 만족함도 또 스스로에게 만족함이 없다 보니까 늘 불평이 입 바깥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에도 물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또 육신적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화무는 11홍이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한때 즐거웠던 사람들, 한때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도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 바깥에 나오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로도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거죠.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새로운 걸 끊임없이 추구하기 때문에 늘 여전히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워. 주님이 오실 때 심히 가까이 오는 이런 시대로 살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니까? 너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관용, 즉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지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육신적인 삶은 모든 일에 있어서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또 지체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당당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그 공급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나는 직장 동료들, 이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이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죠. 지금은 비대면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차단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래도 같이 이야기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려면 관용을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꾼으로서 자존감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잠시 누가 이렇게 부탁해서 일을 봐주고 있는다든지 어쩔 수 없이 내가 잠깐 있지만 난 곧 이제 가게 될 거라는 둥, 이제 누가 나를 부를 거라는 둥,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죠. 그래서 매일 그만둔다든지 곧 떠난다든지 그러면서도 1년, 2년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 참으로 한심스러운 사람들이 분명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꾼이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강릉성경교회의 지체로서, 회중으로서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각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비참하게, 부끄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좀 가난하다고, 좀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굽신거리거나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훨씬 더 좋은 것을, 훨씬 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계획과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응답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 아무에게나 그냥 맡기시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합당하게 생각하시고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은 내가 너무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라고 불평할 필요 없다 이거죠. 능력이 부족하면 주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지혜가 부족하다, 그럼 지혜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들이 너무나 미흡하다,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모든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을 충족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일꾼이라면 당당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디 있어도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렇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되 비굴하게 살지 않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일꾼으로서 자존감을 잃지 않으려면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염려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주인이 일을 시킬 때는 그 일에 합당한 환경과 여건들, 또 거기에 필요한 돈, 또 뭐 무슨 도구, 이런 것들을 다 지불해 주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분명한 어떤 목적에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목적에 따라서 주님께서 쓰실 때는 거기에 맞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보면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들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완성하실 때까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은 것처럼 보이고 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서둘러서 앞서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주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설 수만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처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염려나 근심 걱정을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 어느 일부분만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세상에 부모도 능력이 있다면 자식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다 해줄게. 그럼 자식은 염려할 필요 없죠.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는 부모가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염려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염려하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계시는 이유는 그 염려를 우리가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주인으로부터 일을 맡은 일꾼이 지켜야 할 자존감이고, 또 나에게는 이런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드러나는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으로서 자존감을 잃지 않으려면 빛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죠. 아니, 그럼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왜? 교회에 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보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즉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세상에는 교회를 다른 목적, 정치 목적, 장사 목적, 또는 어떤 취미 목적, 여러 가지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니는 그런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들었고 믿었고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도 보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어둠에 속한 흑암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투영하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느 밤이니까 사람들이 안 보니까 죄를 져도 괜찮겠지, 또 죄를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다 이거죠. 왜?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럭크먼 박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할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도 주님은 보고 계셨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딴 짓을 할 때, 놀 때, 다른 것을 쳐다볼 때, 불평할 때, 원망할 때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은 내가 하는 것을 모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자신을 투영해서 스스로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바로 빛 가운데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꾼으로서 자존감을 잃지 않으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죠.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위해서, 뭐 사고와 이런 걸 위해서 다 나름대로 인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이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직업과 합당한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즉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조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기도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에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입만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지금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옛날에 노예를 팔고 사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노예를 가서 돈을 얼마를 주고 노예를 사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 노예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권리를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값을 치르고 이미 팔려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피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주님을 위해서, 나를 피값으로 사신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적당히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려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왜? 내가 살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라 했죠.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자랑할 수 있으면 그것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거죠.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것을 이뤘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라고,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자녀로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상과 유업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은 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군사로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겠냐 이거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 작전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냐라는 거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을 실행할 용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뭔가 해야 돼.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못해.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죠.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하더라도 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오늘 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네 혼이 죽게 된다면, 네 혼을 주님께서 앗아가게 된다면 과연 남은 것들은 어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 것인가. 따라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간 모든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선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를 죽게 하셔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 이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모든 것을 제가 인정하고 제가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통해서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종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신인 사탄 마귀이고 그가 부리고 있는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고, 그 영적 존재들에게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에게 비진리와 거짓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가 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 전쟁도 이제 끝날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다면 이제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람들을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손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들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일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이 전쟁에 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용맹스러운 군사로서 승리의 기쁨으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확신을 잃지 않으려면 또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인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힘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사고, 질병, 어떤 천재지변, 문제 자유할 수 없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질병에 안 걸리거나 자동차 사고가 안 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바보다 이거죠. 어리석은 것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운전도 조심해야 되고 위험한 장소 가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죠. 내가 죄를 막 짓고 위험한 운전을 하고서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참으로 바보가 아니냐 이거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육신이 병들고 늙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자신을 바라볼 때 점점 쇠약해지는 자신의 모습, 또 자신이 할 수 없는 역량, 이럴 때 낙담하고 약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끝마침쯤 되면 주님은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또 힘이 없어지면 일을 안 시키시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것이라.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라는 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건강을 입증할 수 있는 테스트를 받아보면 되는 겁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해보고, 팔굽혀펴기를 해보고,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고, 몸을 돌려보고, 손발을 올렸다 내렸다 해보면 자신의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점검해보면,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내가 소홀했고,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 확고히 굳게 서서 깨어있고 남자답게 처신하며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늘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군사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확고한 믿음 안에서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로서 확신을 잃지 않으려면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약속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그 날짜가 언제일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과 또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 여러분은 상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를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사도 바울이 온 생애를 그렇게 많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린 삶을 살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는 굳건히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났을 때 주님께서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상과 유업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해낼 것이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에 의심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 군사로서 확신을 잃지 않으려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거죠.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저버리고 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뭘 해야 된다는 부담을 주게 된다면 싫죠.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그럴 때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야단을 치고 징계를 내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면서도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이 약속을 왜 믿지 못하느냐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 또 잠시 어떤 부귀영화, 만족, 이거를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죠. 잠깐 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누리고 즐기겠는 것인가 이거죠. 너희가 바라는 것이 세상뿐이라면 너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수없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영적 눈멀고 귀먹은 그런 배교하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 아프다 이거죠.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가 이거죠. 자신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를 보게 된다면 자기가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지 나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경건하고 대단하다면 이건 종교행위죠. 이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신분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종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항상 웃을 수밖에 없겠죠. 또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부여받았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에서 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는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 웃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공급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